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광고 나눴지만 목회자 동정란을 보면 제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울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저는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과 또 제 아내만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도 또 불가피하게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국 방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이제 부모님들 더 연로하시기 전에,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방문해서 부모님과 좀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무리해서라도 아내와 아이들을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한국에 가지 않았다 보니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들과 또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이 시간 함께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쉼은 이 사역의 연장이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늘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단순히 놀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하여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우리 강건사님께서 또 본인 교회 수요예배 설교를 좀 부탁하셔서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말씀 전하라 하실 때에 그 정을 거절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또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쉼이고 그것이 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강건사님 교회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또 2주간에는 원래 우리 전도사님들이 워낙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에게 맡기고 떠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들도 일이 너무나 또 과중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또 이 설교자를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커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고, 그 선교단체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이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커미션에 대표로 계시는 이 백부장 선교사님, 아마 이 실명은 아니시고 예명일 것 같은데요, 백부장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는 백부장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마 은혜의 말씀들 함께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그저 조나단 선교사님 소개로 한번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시간에 또 이 기회가 되어서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익숙한 우리 정철아 선교사님 오셔서 마침 시간이 또 여기 호주에 자주 계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시간이 어떻게 또 일정이 맞아서 오셔서 기꺼이 설교해 주실 수 있다 하셔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없는 그 자리를 비우는 2주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보내신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 말에는 저희가 선교지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더불어 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좀 방문해서 여러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동참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열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자주 모셔서 그 마음들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2박 3일의 수련회가 벌써 끝이 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 수련회 뭐가 그렇게 좋았어, 뭐가 인상적이었어 했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도 너무 좋았고, 특별히
홍사모님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좀 저렇게 좀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벌써부터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외부 목회자들이나 강사를 초청한다는 거는 이 담임 목회자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면 또 비교, 평가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꺼려하는 목회자들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히 비교나 어떤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 그리고 또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주 동안에 우리 새로운 강사님들이 오시거나 또 홍사님오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여 나눠드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이런 강사들이나 선교사님 통해서도 체험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제는 수련회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기쁨들은 가슴 한켠에 그냥 기억하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일상에서의 특별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수련회의 그 감격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또 주일마다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저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자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수련회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회가 끝났지만 그 수련회에서의 그 특별함이 우리 일상의 특별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아시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면서도, 아마 이 제목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또 오늘 본문도 보았기에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상상하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는 아이였는데, 가만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저예요. 공부를 못했고 상상이 많은 아이.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시선만 선생님을 보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과 잡생각을 하죠. 그런 제 생각의 대부분 중에 한 가지를 차지했었던 그 상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슈퍼파워나 슈퍼 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슈퍼 능력자들의 능력들을 하나씩 저한테 대입해 가면서, 이랬을 땐 이런 게 좋고 이럴 땐 이렇게 안 좋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도 저를 똑 닮아가지고 상상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저를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딱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자주 물어요. 아빠는 슈퍼파워를 하나를 준다면 어떤 거를 갖고 싶어? 맨날 이 얘기를 몇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 대답하다가도 귀찮아서 야 이제 그만 물어봐 해도, 이 녀석은 그런 게 그렇게 상상하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생상했었던, 또 나를 닮은 아이를 보면서 미소도 띠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꿈꿨었던가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 제가 갖고 싶었던 슈퍼파워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아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화 잘 안 보시는 분들이어서 이 영화 알지 모르겠는데, 이 What Women Want라는 영화 아세요? What Women Want 모르세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스토리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한테 인기 없었던 어떤 남자가요,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막 들리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는 가다가 그 많은 여자들과 같이 인기 없었던 그 남자가 만나게 되고 그런 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줄을 이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여인들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총각 내지는 그 이전에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단골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참 부침이 있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 혹은 이렇게 확 떠오를 땅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근데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 뭐해,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고 로또 복권 번호만 좀 알자, 이런 생각들 했던 것 같고, 결국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하는, 결국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막연한 상상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안다는 것이 주는 부담과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미리 앞날을 내다보면 좋겠다, 미리 알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연륜이 쌓여가며 미리 안다는 것, 누군가의 속마음을 미리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건, 막연한 미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역으로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없으니까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골프 경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경기, 어떤 스포츠 게임을 볼 때도요, 그 결과를 미리 안다면 무슨 재미가 있고 흥분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다이내믹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그 안에 드라마 같은 연출이 있겠냐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의욕과 열정들이 혹은 기대나 소망들이 사라진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다 헛수고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연하게 꿈꾸던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능력, 근데 이제는 줘도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알면 뭐 할 건데, 알면 내 삶이 너무나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신앙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애와 고통이 무엇일까를 제가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들의 속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였어요. 어렸을 땐 막연하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른이 되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과 비애는 역으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비애와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과 규범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그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끝마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롯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순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서의 주제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 그리고 또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몸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그 규율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가치를 모세가 몸소 보여주고, 여기까지는 맥락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어제까지는 그 말씀 가운데 모세의 순종을 그렇게 고스란히 보여주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와 더불어 예언이 오늘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닉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순종이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논리들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엔 이방의 신들을 따를 것이고, 심지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전해주었으며, 심지어는 모세로 하여금 뭐하러 그런 순종의 희생양이 되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여러분 1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꿈꿔왔던 소망은 오직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가 결국엔 작은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 그의 삶의 전 인생에서의 목표를 눈앞에 두고서는 그것에 허락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작은 실수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가 행한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또 신학적으로 해치하면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모세가 했던 일은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죄악에 비교하면 말이에요, 그냥 반석을 여러분 두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혈기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작은 실수라고 여겨도 무방할 만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생 염원했던 일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순히 모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였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순종이라는 그 가치를 그 후세대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여전히도 기력이 쌩쌩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나타나니,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쳤었던 그 율법들과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희생양이 되면서까지 그들에게 순종의 가치를 몸소 보여줬던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이겠죠. 그럼 뭐하러 이야기한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배신할 걸 알면서, 어차피 하나님을 떠날 걸 알면서, 어차피 불순종할 걸 알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마음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한 자들인 줄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논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무슨 상식이야?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를 지성인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은 그 마음의 그 가치와 높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빠는 아닙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고 공동체성이나 사회성을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이겨내길 원하고 스스로가 깨닫길 원하죠. 요즘에 부모들은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다 막아주고 자기들이 다 변호해주고 방어해주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하등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워야 돼요. 아, 이러면 친구들이 싫어하는구나. 아, 이럴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야지 남들이 배려함을 받는구나. 아, 이러면 남들이 나를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근데 부모들이 거기에 다 개입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만들어가려 하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맞지도 않은 자신의 인생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요,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잔소리나 아이들에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의 책임으로서 아이가 너무나도 엇나간 행동이나 언행을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요즘에도 우리 아이에게 얼마 전에 만나서 좀 아이에게 심각하게 잔소리 내지는 어떤 것을 당부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 아니면 겁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말이에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팠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내 아이니까요. 내 사랑이니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니까요. 여기에서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논리와 상식과 이성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입만 아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내 아이를 향하 있고 그럴 줄 알면서도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설픈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크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말씀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give Egypt 뭐라고 하냐면 for your ransom. 여러분, 이 ranso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ransom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동사형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여러분 그가 우리를 랜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의 몸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랜섬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give Egypt for your ransom. 이집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던 이집트는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죄는 이스라엘이 지은 거예요. 이 저주는 그들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나 구스나 스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죄는 네 자식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갚아줘야 돼?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밝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십니까?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저 아무 죄도 없는, 어쩌면 아무 관계없는 저들에게 짊어지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면 비상식적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강조하고자 하는 은유들이 많이 쓰였어요. 수사법이 많이 쓰였다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수사법들이 성경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알고 그 상황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쓰셨구나, 이 은유를 사용하셨구나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을 읽는 태도는 자신이 세상 지혜롭고 세상 상식적이고 세상 논리적이어서 이건 하나님이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초이성이세요. 초상식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로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어리석음의 소치라는 것을,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지만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상식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애초에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도 저와 여러분처럼 죄를 짓는 삶을 살 것인데 뭐하러 그 귀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아까 말한 모세처럼 말입니다. 굳이 배신할 거고 굳이 떠날 거고 굳이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를 지어가는 한심한 삶을 살 것인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살고 악한 것을 스스로 자행하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라는 걸 말해요.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미 예전에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인간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미 그때 무너졌어요. 너희를 살리고자 율법을 주었고 그렇게 강조하여 순종하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나를 떠나 나를 배신하였다. 하나님의 그런 기대 따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불완전성을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몸값을 랜섬해 주셔도 어차피 또다시 죄를 질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제물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희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배신할 걸 알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걸 알면서 그런 사람들을 왜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떤 찬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사랑의 눈이 멀지 않고서는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또 이 은혜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결국엔 우리는 이런 한심한 존재이구나, 결국엔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또 비난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떠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자존감을 실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자존을 세우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을 세운다고요? 여러분 한번 함께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시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철저하게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을 쉽게 받아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따라왔었던 그 가치, 목표들을 다 무가치로 만들어버려야 되고 내가 상식적이고 옳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다 부정해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정성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도전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일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골 오리엔티드가 돼서 그 골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니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기겠어요?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눈앞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삶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악유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신이 죄인인데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태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예요. 모든 곳에 내 선택은 옳은 것이고 너는 틀렸고 나는 선하나 너는 악하고,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왜 이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질 거라는 것,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너지고 사라질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 안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누구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머리로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존감 높으세요? 설문지 보면 자존감 테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자존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대강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시욕이 지나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라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별로 내세우거나 뭐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이미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따위에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평가함과 관계없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테스트하면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 삶의 면미를,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자존감이 결코 높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자존감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여러분 그 전후로 나뉘는데 언제로 전후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믿기 전에 제 인생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이후로 제 삶은 변화된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존감은 날이 갈수록 세워지죠. 늘 당당해요.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저는 늘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는지 따위는 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떤 위치에 와 계시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제 신앙관에 있는 하나의 서머리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애초에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실 리가 있어요?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잘했다는 칭찬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상장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고, 아니면 스포츠 대회 달리기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오면 아이고 잘했다고, 내 새끼 역시 날 닮았다고. 뭐 하나 뭘 잘하면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잘했다라는 칭찬을 갈구하고 욕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유에서 잘했다 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이에요.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아이의 자존감을 죽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말은 결코 잘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했다라는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 같지만 그 잘했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늘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2인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3인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꼴등이 돼야 돼요. 내가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에게 짓밟히고 뒤에 처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이런 거였어요. 잘했다, 네가 1등해서 잘했고, 좋은 성적 내서 잘했고, 남들보다 앞서가서 잘했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 잘했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어서 잘했다. 결국에 우리들의 이와 같은 격려,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와 그와 같은 메시지들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든, 내가 좋은 대학에 갔든,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든 결국 모든 것이 다 평가받고 있는 삶인 거예요. 늘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불행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란 우리들은 늘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중에는 내 아내에게 잘했다는 말, 내 남편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중에는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린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바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인용하는 정신분석학자, 여러분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 기억하잖아요. 뭐 제가 이런 사람 책을 많이 읽거나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요, 이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요,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나중에는 내 배우자로부터, 나중에는 내 자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시대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타자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의 인생은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늘 공허한 거예요. 늘 공허해요. 왠지 아세요? 또 다른 인정과 칭찬을 갈구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내가 들은 칭찬과 잘했어에 대한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나를 인정했었던 그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봐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거나 도태될 것이다라는 위기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가정에서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명품이나 명품백을 사는 이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 결국에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누리고 싶은 혜택 때문인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크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무엇에서부터 오냐고요? 제가 만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들이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명품백을 사는 젊은 우리 학생들, 그 명품백을 사는 거는 그 디자인과 그 편리함 때문이라고요? 그거보다 편리한 거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사는 줄 아세요? 결국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와, 너 이 명품백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인정과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짓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또 돈을 모아서 또 다른 명품백을 사야 되는 거예요. 신상이 나올 때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걸 계속 모아가는 거죠. 왜일까요? 한 번 산 명품백으로는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다른 명품백, 신상이 나오면 그걸 제일 먼저 사서 내가 제일 먼저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뭐 한국에서 다양한 차도 타보고,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SUV 차도 타보고,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는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내가 한국 차는 안 사겠다 해가지고 토요타 캠리도 사서 수입차도 처음 타보고, 혼다 차도 타보고, 그 이상은 제가 살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BMW든 여러분 벤츠든 있는 사람분들 차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몰아봐도 될까요?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몰아봐요. 그런 나름 고급 차들도 몰아보고 안 좋은 차들도 몰아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승차감이 별반 다른 걸 모르겠어요. 물론 훨씬 더 하이엔드급으로 가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들이 동경하는 벤츠를 타도 내가 몰고 다니는 캠리랑 승차감이 뭐가 다른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눈 감고 여러분들에게 저 차 이 차 태워보면 여러분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벤츠를 사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서요. 너 대단하다. 왜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와, 너 이런 집에서 사는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한 인정이나 칭찬은 오래가지 않아요. 모두에게 식상해져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차, 더 멋진 백, 더 좋은 집.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존재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 해서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등급으로 레벨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자존감입니다. 이게 안정감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게도 목마르지 않을 이 물을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내게 구하는 이 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이내 또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은 우리가 구하는 자동차나 명품백이나 집 같은 것을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넌 이것으로 잠깐은 해결할지 모르겠으나 이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인생의 군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뭘 지향하고 있고 뭘 추구하고 있고 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평안으로, 여러분을 안정으로, 만족으로, 자존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지성적인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허탈감과 허무감만 준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미 아는데도 또 다른 곳에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어차피 그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런데 그 허무한 것을 그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우리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나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같이 그냥 죄에 만연되어져 있는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런 연약한 값이 아니라 예수 값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할 만큼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거늘 여러분이 어찌 감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겠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자존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우울하고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고 맨날 갈망하고 우울하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의 법에 속하여 여전히도 그들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평안을 노래하고 늘 어떤 삶에서도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떤 이들은 어떤 상황과 삶에서도 그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나은 우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늘 갈망이 되고 목마르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것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지, 여전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망과 죽음의 법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대번에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뻔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우리는 또다시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인 줄 알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선행을 베풀거나 뭘 도와주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한 거야.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도와주지?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지까지 give and take식의 사랑이나 관념들을 배워왔거든요. 내가 잘했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괜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큰 값을 치르셨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줄 뻔히 아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되죠. 몰랐다면, 속았다면 모르겠는데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늘 진부한 얘기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인들끼리 오빠 내가 왜 좋아? 오빠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을 때에 난 너네 집에 돈이 많아서 결혼했어. 아니면 네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늘씬해서 결혼했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그럼 나이를 먹고 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는 배가 나오고 그러면 난 안 좋아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돼서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냐고요? 애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었거든요. 바라는 것이 없었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바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한층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이유는요, 여러분, 단순히 자격이 없거나 바라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또다시 배신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는 잠시뿐,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당한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완전해서요? 내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바라보는 거는 내 죄악보다, 나의 어리석음보다 크신 예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이동하니 자존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늘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맞짱 뜰 때에도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자존심 상해하세요? 여러분, 뭔데 자존감이 낮으세요? 뭔데 세상에 기죽으세요?
먼데 사람들 눈치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의 평가에 안달복달 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자존감은 늘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겸손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있거나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다만 우리의 자존은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마지막 여기까지 설교 끝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싶은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거였거든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어떠한 이 하루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무엇 하나 우리들에게 불리할 게 없죠. 우리가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거 없어요. 세 번째,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위에 언급한 은혜를 따라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된 적용과 결론을 내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니 우리가 죄를 짓거나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며 스스로 더 이상 그 어떤 노력이나 최선도 다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을 받아들인대요. 아니, 주님도 내 삶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내가 뭐하러 노력해? 어차피 죄를 짓고, 어차피 탐욕하고, 어차피 간음하고, 어차피 악한 게 내 존재인데, 나는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난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난 이렇게 살 거니까. 어리석죠?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 따위는 관심 없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말씀을 편식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편식한다는 얘기 하잖아. 아이들 달고 맛있는 거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신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에서의 편식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롭고 듣고 싶은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들만 섭렵해서 편협하게 먹었죠. 편식했죠.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의 특권, 우리들의 자격.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관용하신다는 것은요, 방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게으른 자들, 악한 자들의 태도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이지 우리의 죄와 허물 자체를 용납하시고 관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나 어리석음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판하듯이 동성애자들이나 사회의 어떤 범죄 집단에 찾아가서 어떤 목사들이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그들을 막 축복을 해요. 정신 나간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인정합니다. 저들을 관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회자들이나 어리석은 교회들이 양산될수록 세상의 진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난 이런 인생인 거 아시는데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삶으로 일관하는 자들의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진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가 진 죄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심은 그 인생 자체를 용납하셨다는 것이 그가 지은 죄를 용납하셨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간음하여 끌려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녀를 죽이려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 다 떠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만 끝났나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좋았겠죠, 아까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납하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 많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라고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죄를 범하라고 용납하시거나 관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장감과 균형을 온전히 이루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7.8개라는 말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 안 할랍니다가 아니라 7번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래도 8번 일어나겠습니다. 8번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9번째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 어차피 다이어트, 성경 읽도 3일이면 무너져. 이런 목표 안 세우는 게 나아. 아니요,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게 나아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3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럼 또다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또다시 지켜가세요. 이틀 만에 무너졌어요? 또다시 목표를 세우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자들은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지만 7.8기? 아니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한 만큼 넘어지고 다 또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죄를 질 겁니다.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럼 어때요? 우린 넘어졌으나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끊임없이 주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들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어 부르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일상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노래 많이 흥얼흥얼 하세요. 이런 노래는 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 이해가 못했었는데 어른들은 맨날 모든 것이 가락이 있고 노래가 돼요. 어디 보자 어디 갈까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힘드신 분들 일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어때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는 건 아니어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 힘들고 고됨을 이겨내기도 하고, 삶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농악이라든가 민요들 보면 그들 삶에 애환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삶에서 그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러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특징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은 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가 전달돼서 지금까지도 아리랑을 부르듯이 우리가 부른 노래들이 그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런 적용이 생각났어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곁에 두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곁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딱 적용이 되었냐면, 오늘날의 신앙인 중에, 오늘날의 교회라고 자청하는 자들 중에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래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에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따라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와 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자청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복음이 돼요. 자기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자기들, 아까 말했지만 동성애자들에게 찾아가서 축복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 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목사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율법을 항상 네 옆에 두어 그 말씀을 상기하고 고백하고 이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이와 같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옆에 피고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이 말씀의 이야기와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해내는 삶을 사십시오.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행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높은 자존과 더불어서 늘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으며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